앞장에서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때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 이 두 번째는 첫째, 두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계속하여 임하고 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와의 관계를 지키며 그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 임하시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고요.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되는 것입니다. 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 또는 말씀을 붙잡고 산다. 이런 표현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은혜를 붙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2절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은 살아계시다는 말씀이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항상 멈추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들이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이고 기도하는 하나님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고 또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관계되어진 일들을 섭리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것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섭리하셨죠. 그 섭리는 만물만이 아니라 때마다 시기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소돔의 멸망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바벨탑의 사건도 하나님은 일하셨죠. 구약에서 이처럼 일하신 것처럼 전쟁도 일하셨고 평안으로도 일하셨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한다는 것은 결국 계획하셨고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영원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든지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름이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자라는 뜻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까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셔야 했고 바꾸셔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은 결국 구원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로 인하여 또한 은혜와 복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3절에 기가 막힌 약속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제가 설교 중에도 인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세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데 너는 내게라고 말씀하셔서 예레미야를 지명하여 부르짖게 했다는 거거든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데 그 대상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너는 이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기도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이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들을 날마다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지. 지명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내가 누굽니까? 바로 2절에서 말한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어 라고 말씀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그 하나님, 그 이상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한테 부르짖어. 나한테. 이게 얼마나 복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 들어줄까? 내게 말하시오. 내가 다 들어줄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이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네가 낫고자 하냐? 나으려고 나왔지. 거기 나으려고 병이 나으려고.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 얼마나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질문이었겠습니까? 물론 그는 불평 어린 말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면서 고쳐주신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어 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신 것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지명받았다는 것이.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나한테 부르짖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 응답해 줄 거야. 이게 얼마나 또 복된 거예요. 그죠? 부르짖는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공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는 지명했어요. 너 내게 부르짖어. 지명받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내게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전제 조건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오는 거예요.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붙잡아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응답의 은혜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알지 못하는 거, 그걸 은밀한 일인데 이 감춰진 일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일, 감춰진 일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예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나 그 예수를 빛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택함 받은 자들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표현까지 하셨고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 비밀이 감춰진 거예요. 이게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택함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으니 그게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명하시는 은혜, 응답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까지도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면서 말합니다. 4절 5절 무리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다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기 이 성읍의 가옥 집들 그리고 이 왕궁까지도 헐어서 이거를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저들과 대적까지 싸우려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뭐냐, 뭘 말하냐면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옥에 있는 뭐 나름대로의 어떤 쓸만한 무기로 쓸만한 것들, 왕궁에 쓸만한 것들, 그거 가지고 싸우려고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힘으로 한번 싸워보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절에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바벨론 사람들이 저들을 죽이고 바벨론 사람들이 저들을 침략하여 포로로 잡아갔지만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악행이 여호와의 얼굴을 가리웠대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지 않게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간혹 드리지만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로막는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가로막고 있는 죄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도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내가 내 삶 가운데 찾아왔던 그 죄의 유혹들 또는 그 유혹에 넘어갔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늘 회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날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냐? 회개해야죠. 죄를 범했으면 해야죠. 한번 죄사함 했다고 아무지나 계속 범해도 된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또 야곱,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막힌 것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아요. 내 말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아요. 내 행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아요. 이런 가로막는 것들을 하나씩 자꾸 제거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돌아보기가 싫은 거지. 돌아보려고 하면 죄를 범하고 있는데 좀 보살펴 주려고 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니 그 악을 행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이 싫으신 거지 하나님이. 기억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빼앗기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6절 그러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치료하는 것, 고쳐 낫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회복이죠. 또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이제는 저들에게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이 이제 저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그래요. 아수르로 잡혀갔던 북이스라엘,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남유다 이들 모두를 돌아오게 하신다 이제. 그리고 저들을 다시 세우시는데 처음같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저들을 들어가게 하실 때와 같이 이게 처음같이잖아요. 처음처럼 저들을 다시 회복. 이거는 처음처럼이라는 말씀은 완벽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아픔과 고통과 앞에 말했던 앞장에서 말했던 칼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앞에서 말한 대로 응답을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완벽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치료, 평안, 그 뒤에 보면 7절에 포로에서 자유, 또 이스라엘은 나라, 민족의 회복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정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죄악을 사해 주신다. 이 모든 걸 다 제 사면, 이번에도 사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던데 대통령에게 준 권한이 아닙니까? 사면이.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도 사면권이 하나님에게 있어.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죄를 사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들어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로 했단 말이에요. 대신 속죄. 그 대속 제물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비읍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게 왔다. 죽으러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에 십자가 지시며 우리를 정케하셨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또 9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또 죄를 사하시면서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면서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된다는 건 뭐예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름. 야곱이 사실은 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이 이름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집사라는 이름을 받고 권사라는, 장로라는 이런 이름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은 이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기쁜 이름으로 주셨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직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쁜 이름인 거예요. 기쁜 이름 받았는데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 그건 기쁜 이름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말씀을 간혹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게 뭔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찬송과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 여러분들 입술에 항상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 서로에게, 이웃들에게, 이웃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라는 나라의 회복을 또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어, 이런 복을 주셨어, 이런 이야기 그걸 들을 것이요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예배했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어.
들을 것이요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 입술로 자랑할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늘 기도하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마음껏 자랑할 만한 좋은 그 복된 소식, 이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그 복을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평안을 주셨는데 왜 두려워하며 떱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받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여기서 두려워 떤다, 평안하다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제 32장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둔다 그랬잖아요. 경외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긍정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 힘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평안이 누려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처럼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